오늘은 여러분과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자라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 답을 성경을 통해 찾아보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자랄 수 있을까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을 자라게 할 수 있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겠죠?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한다.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된다. 헌금 생활을 잘해야 된다. 여러 가지 답변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가장 모범적인 답을 제시해주고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이야기는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믿음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그의 믿음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하나님이 인정한 믿음이었는지 우리는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 부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아브라함은 온전하고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오늘 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답을 발견해가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처음 찾아오셨을 때 사실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어떤 자격 조건도 갖추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숭배자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자 가문에서 자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된다라는 건 조금 어불성설이죠. 그리고 둘째, 그는 75세가 될 때까지 아들이 없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그의 형편으로 볼 때에 이루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고유한 민족을 만들어서 이 민족으로 세상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을 전하게 하는 사명을 주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믿음이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후대에게 전하기 위해서 선택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선택했을까?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선택받아야 될 어떤 자격 조건이나 이유도 갖추지 못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신 건 그냥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적인 은혜. 그를 선택하시고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 약속,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약속을 가만히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주신 거예요. 분명히 해야 될 것은요, 아브라함이 이런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이 약속을 던지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런 수많은 약속들을 해줄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에 기록된 이 복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첫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이 말은 그에게 많은 자녀와 후손을 주겠다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참 첫 약속부터 황당하죠. 75세가 될 때까지 아무 아들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불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너에게 자녀를 주고 그 자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후대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첫 번째 약속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어떤 약속이죠?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런데 창세기에서 말하는 복은요, 보통 물질적으로 많은 부유함을 주는 것과 그리고 많은 자손을 주는 것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1차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너에게 복을 줄게. 이 말은 너를 부자로 만들어주고 너의 자녀가 셀 수 없이 많게 만들어 주겠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2차적으로는 물론 영적인 복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너와 늘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도 포함된 겁니다. 세 번째 약속은 무엇이냐면요, 이제 복을 주는 걸로 모자라서 너를 복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복인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너 때문에 복을 받고, 복인 너를 저주하거나 너의 반대편에 서는 자는
너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 약속은 실제로 이루어지는데요. 창세기를 계속 읽다 보면 1차적으로는 아브라함을 만나는 사람들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조카 롯. 아브라함 따라 나섰다가 대박을 맞은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2차적인 복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실은 이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 이 땅에 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온 천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최고의 복을 누리게 만들겠다라고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약속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곳은요, 갈대아인의 우르라는 지역에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우상이 있는 곳,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득 찬 지금 그곳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 약속한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에게 준 믿지 못할 이런 약속을 만약에 믿고 떠난다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이 세워지는 거예요. 아브라함 어떻게 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떠납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맡겨봐야지 결단하고 나섰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아마 자녀가 없었잖아요. 여러분 당시에 가장 큰 문제는 자녀가 없는 것입니다. 이름이 창대해지고 뭐 재산이 많아지고 영향력이 있어져도요.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자식이 없으면 말짱 꽝이에요. 내 상속자가 없기 때문에 나의 가문과 유산을 이어받을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건 가장 절망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이 찾아와서 자식을 주겠다는 말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쿵쾅쿵쾅 거렸을까요? 어쨌든 그래서 큰 결심을 내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우리 12장 4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이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까지가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찾아와서 언약을 세워주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결코 아브라함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이야기와 너무 똑같아요.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진짜 자격이 없는 우상숭배 가문에 있는 세상적으로 보면 자식이 없기 때문에 실패자 같은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선택하신 것처럼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이 선택받은 건 아무 이유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건 뭐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저와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언약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어떤 언약이죠? 영생을 주겠다. 그리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복으로 만들어서 우리 때문에 우리 가족, 우리 주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 구원받게 하는 복을 누리게 하겠다라는 언약을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그를 선택하시고 그에게 언약을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선택하고 동일하게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큰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당연히 그와 같은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나안 땅으로 이동했어요. 그가 있던 곳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약 480km. 여러분 당시에 차도 없고 포장도로도 아닌 이 광야 같은 480km를 엄청난 위험과 모험을 감수하고 걸어간 거예요. 그리고 마침 그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의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야, 드디어 내가 이 멀고 긴 여정을 마치고 약속한 이곳에 도착했다. 이제 이곳이 나의 땅이 되는 것이지라고 당연히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도착해 보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이 약속한 상황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의 땅은 누가 갖는 거죠? 그 땅을 먼저 와서 점령하고 차지한 사람이 갖는 거예요. 그럼 그 땅에 사람도 없고 내가 가서
터전을 잡고 깃발을 꽂으면 내 땅이 되는 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땅에 갔더니 이미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인들로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우리 12장 6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게 좀 약속이 다르죠. 싸워서 뺏을 수도 없고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펼쳐진 거예요. 그 먼 길을 떠나서 480km를 걸어서 이곳으로 왔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것과는 좀 달랐어요. 이거 지금 내 땅이 돼야 되는데 이 내 땅이 아닌 겁니다. 어디로 가야 돼? 지금 막막한 거예요. 멘붕이 왔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아시고 기가 막힌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불안하고 의심하는 그에게 다시 약속을 주세요. 우리 12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정말 멘붕이 오고 낙심하고 의심할 상황이 왔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이곳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줄게 걱정하지 마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은 그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그럼 신뢰해 봐야지. 그럼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붙잡아 봐야 되겠다라고 다짐한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배회하며 이동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괜찮아져야 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번에는 기근, 우리 1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기근이 심했대요.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은 정말 황당함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그 사람의 입장에 대보지 않고 그냥 문자만 읽으면 야, 믿음이 없는 사람이네 할 수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고 얼마나 많은 손해를 감수하고 이 땅에 믿음으로 발을 내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점령할 것이라고 믿었던 가나안 땅에 왔더니 이미 가나안 사람들로 득실득실 가득 차 있었고 이번에는 기근이 임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한 땅에 왔는데 여러분, 기근이 임한 거예요. 먹을 게 없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가장 합당한 대안을 생각해내죠. 이곳을 떠나야겠다.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했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근이 생겼는데 어떻게 버틸 겁니까?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기근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 나일강, 바로 강이 풍부해서 많은 물자원이 있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곳,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자 결심한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믿음이 없는 행동이죠. 하나님 주시겠다고 찾아오셔가지고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줄게,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마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이 어려운 환경이,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다가오니까 이게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어쩔 수 없던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못하고 스스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자. 이게 아브라함의 지금 모습입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이제 더 큰 문제가 발생했죠.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덜컥 겁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겁이 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방 땅에 아주 장성한 군사들이 있는 곳에 내가 지금 낯선 내가 왔는데 나를 어떻게 할지 어떻게 합니까? 내 목숨 하나 처리하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날 죽이진 않을까?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불쑥 찾아온 것이죠. 게다가 걸렸던 게 뭐예요? 아내가 엄청 미인이었어요. 이 사례가 엄청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이 애굽 사람들의 피부는 흑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을린 피부였거든요. 근데 아브라함 아내 사례의 얼굴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뽀얀 사과빛이 나는 아름다운 피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특이하면서 아름답고 눈에 띄는 그런 미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이거 큰일 났는데. 내 아내를 보고 더 주목해서 나를 죽이고 아내를 취해가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덜컥 든 거예요. 당시 문화적으로요, 누구나 권력이 있고 무력이 강한 자들은 원하는 여자들을 자기 아내를 취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진짜 걱정할 만한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 상황이었으면 걱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이 상황을 상상해 봤거든요. 진짜 두려울 것 같아요. 정말 무서웠을 것 같아요. 누구든지 저를 죽일 수 있어요. 그리고 제 아내를 납치해가고 저를 죽이고 아내를 참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너무 걱정된 거예요. 그래서 또 머리를 굴리죠.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이 상황을 어떻게 모면할 수 있을까? 그래서 생각해낸 게 무엇입니까? 아, 우리를 부부라고 소개하지 말고 내 누나, 난 동생이라고 소개하자. 그러면 내 이 아름다운 누이로 인해서 내 목숨이 지켜지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양아치죠? 나쁜 사람이죠? 근데 제가 생각해 봤거든요. 야, 난 안 그럴 수 있을까? 아니,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니까 저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이럴 정도로 무서웠을 것 같아요. 오늘 12장 11절과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현실의 문제 앞에는 사람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숨이 위태할 것 같으니까 덜컥 두려움이 생기니까 하나님이고 뭐고 아내고 뭐고 자기의 안전이 가장 염려가 된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 모습 어떻습니까? 이게 믿음의 조상의 모습이에요. 문제 앞에 전혀 믿음의 조상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가 예상한 바로 그 일이 정확하게 일어납니다. 사례가 얼마나 아름다워 보였는지 애굽 사람들이 사례를 보는 사람마다 소문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저기 새로운 이방인이 있는데 와, 대박, 진짜 엄청 미인, 저런 미인은 본 적이 없다. 소문이 막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왕궁에 있는 고관들도 얼마나 소문을 듣고 보고 싶었는지 찾아와서 사례를 보고 그 아름다움에 완전히 정신을 잃어서 여러분 왕궁에도 막 난리가 났습니다. 이 소문이 어디까지? 바로 바로의 귀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12장 15절을 보면요, 기록되어 있죠. 고관들도 다 그의 미모에 완전히 정신을 잃은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내 생각이 맞았다. 야, 내 지혜가 맞았다. 내가 지금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나 죽었을 텐데 동생이라 그래가지고 살았다 생각했을 거예요. 분명히 바로가, 이집트의 왕 바로가 사례를 데려갔어요. 아내로 취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된 것이죠? 자기가 머리를 굴려서 생각해낸 그 꾀 거짓말 때문에 지금 목숨을 건진 거예요. 목숨을 건진 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이집트의 왕 바로가 여자를 데려갔는데 이 여자의 남매라고? 그러니까 선대했겠죠. 엄청난 재물을 줬나 봐요.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기와 낙타를 얻었더라. 이 신학자들은 금, 은, 종 수많은 것들을 추가해서 얻었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이 문제는 발생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목숨은 건지고 부자는 됐는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어떤 문제요? 내 아내가 이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게 된 거예요. 내 아내가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물거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선택한 결과로 말미암아 걷잡을 수 없는 일이 펼쳐지게 된 겁니다. 상황이 다 난장판이 된 거예요. 딱 하나, 자기는 목숨을 건지고 자기는 부자가 됐다. 이것 말고는 모든 상황이 다 뒤집어졌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제 나서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 직접 나섭니다.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이 당신께서 나서지 않으면 이 문제가 걷잡을 수 없다는 걸 아시고 실수는 아브라함이 저질렀는데 하나님이 뒷수습을 하기 위해 나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방법은요,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린 거예요. 어떤 재앙을 내렸을까 알 수는 없지만 크게 두 가지로 추측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에게 꿈이나 환상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엄청 강한 경고를 내리셨다. 둘째, 혹은 바로와 그의 가정에 나병이나 전염병을 일으키셔서 그에게 엄청난 경고를 하셨다. 그 경고는 사례를 절대 건들지 말아라. 그리고 아브라함을 해치지 말고 그냥 보내줘라라는 경고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 편에 서서 이렇게 일을 처리하고 계셨을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 자녀를 준다 약속하셨고 그들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룬다고 이미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셔야 합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바로는 무슨 잘못인가요? 바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속아서 아니 지금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데려갔는데 바로가 왜 재앙을 받아야 하나요? 라고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 아닌가요? 이럴 수 있는데요. 물론 지금 사례의 경우에는 이 남의 부인을 취한 것은 아니지만 이 바로라는 사람은요, 당시 이 바로는요,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상관없이 자기 것으로 만드는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내린 재앙이 결코 부당한 재앙은 아니에요. 그리고 둘째,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개입하지 않으면 이 바로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개입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지금 사례와 동침하는 것을 막으신 거죠, 하나님이. 그리고 아브라함을 해치지 않고 돌려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뒤처리를 하신 겁니다. 우리 19절과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알림해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여러분 이게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요, 아무것도 모르는 일개 이방인이 어디 소속인지도 모르는데 가장 강성한 나라인 애굽에 들어온 거예요. 그가 한 일이 뭐죠? 지금 왕을 속인 거예요. 왕을. 여러분 가장 높은 권력자 왕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왕을 속여서 뭐를 받아먹은 거예요? 재물까지 받아먹은 거예요. 이거 걸리면 어떻게 돼야 정상입니까? 죽어야죠. 그냥 죽으면 안 돼요. 이거는 정말 처절하게 죽어야 정상인 거예요. 이걸 살려둔 게 이상한 거예요. 지금 이거 살려뒀다 소문나면 사람들이 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살려줘야죠. 왜? 하나님이 찾아와서 경고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덕분에 이 거짓말 한 것에 대해서 질책만 당하고 애굽에서 추방당해 풀려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죠?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으니까 지금 산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언약을 세웠거든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언약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세요.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 우리와 너무 다른 분, 반드시 약속하셨으면 이루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응했죠. 어떻게 응했죠? 부족하지만 믿음이 흔들리지만 자기 그 고향 땅을 떠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보여준 거예요, 처음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책임지셔야죠. 아브라함과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이 위기 속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너무 신실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에게 신실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거짓말한 대가로 애굽에서 추방을 당했죠. 아브라함 어디로 가야 될까요? 갈 곳은 정해져 있어요. 한 군데밖에 없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 참 인상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장 넘어가면요, 13장 1절 2절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여러분 인상적인 구절이 2절이에요.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실수만 하고 죄만 짓고 아주 너덜너덜 혼만 나고 돌아갔는데, 근데 그의 모습이 여러분 어때요? 2절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부자가 됐어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고 계시다는 거예요. 복을 주겠다 말씀하셨거든요. 너에게 물질을 주고 부자로 만들겠다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그 약속을 이루어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불신실했는데 하나님은 신실하게 언약을 이루어주고 계십니다. 바로 왕에게 죽어야 정상이거든요. 왕을 속이고 왕에게 사기를 쳐서 재물을 잔뜩 얻어냈는데 그럼 죽어야죠. 죽지도 않고 안전하게 왕에게 받은 모든 재물을 가지고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사기 아닌가요? 사기 같은 일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펼쳐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주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이 갈 곳을 몰라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처음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했던 그곳으로 터벅터벅 돌아왔는데 그곳에 무엇이 있어요? 자신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쌓아놨던 제단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언약을 이루어주고 계시다는 사인을 아브라함에게 하신 겁니다. 오늘 13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그가 네게베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여전하시구나. 하나님 동일하시구나. 언약을 기억하고 계셨구나. 여러분, 바로 이 지점부터입니다. 이 지점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이 커져요. 여러분, 14장부터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전과 완전히 딴 사람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물론 16장 그쪽으로 가면 믿음이 흔들리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14장 이 전의 믿음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있어요. 믿음이 완전히 상향곡선을 타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비결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지금 뭘 했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을 키우기 위해 산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실수했어요. 아브라함은 거짓말했고요. 자기 머리를 굴렸고요. 세상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내용 보면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습니까? 믿음을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분주하게 움직이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키기 위해 애쓰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드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호하셨고, 하나님이 잊고 있던 그 언약을 붙잡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곳으로 인도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신실하게 그에게 언약을 이루어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신은 불신실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고 삶의 문제들이 자기를 힘들게 할 때 자신의 방식을 의지하고 고수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고 계셨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켜주셨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도하셨고 그가 약속을 저버리려고 할 때는 그를 어루고 달래시고 내가 줄게 걱정하지 마 위로하시고 다시 그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가고 계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것을 발견했더니 아브라함의 믿음이 거짓말처럼 자라나기 시작한 겁니다. 나는 실수했고 나는 잊었고 나는 내 방식을 고수했고 나는 하나님을 불신했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신실하게 나의 언약을 이루어주고 계시네. 아, 하나님,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겠습니다. 고백하고 결단한 게 아브라함이 한 일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만져가신 거예요. 이 실수 그리고 이 실수와는 반대로 신실하게 자기의 언약을 이루어주신 하나님, 그분을 보니까 이제 그분에게 인생을 맡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번에는 묻고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해보고 그렇게 했더니 그의 믿음이 자라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삶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의심하기도 하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의 머리를 굴리기도 하죠.
우리의 방식과 세상의 방식을 더 의지하기도 하죠. 두려움 앞에서는 사실 거짓된 모습을 우리가 보이지도 하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나요? 야, 내가 너를 구원한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은 취소다라고 말씀하시나요?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요, 우리를 어르고 달래시고 다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늘 인도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실패한 아브라함을 다시 그가 처음 제단을 쌓았던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아,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여전히 나와의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발견하게 하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거짓말하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삶의 현장에서 영적으로 실패자처럼 살아가도 오늘 또 이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기도하고 결단하게 이 자리로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동일하게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은혜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구나, 하나님 한결같구나,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내가 죄를 짓고 기도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어도 오늘 예배 자리에 왔더니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달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할 수 있어 결단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니,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겠습니다라는 우리의 결단이 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믿음은 어떻게 자라게 하는 걸까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보면 믿음은 자라나는 거예요. 내가 더 기도를 많이 한다고, 내가 헌금을 더 많이 바친다고, 내가 봉사를 더 많이 한다고 내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라,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발견하면 내 믿음은 자라게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자랐으니까 더 헌금하고 더 열심히 예배하고 더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지,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니까 내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내게 행해 주신 일들로 내 믿음은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던지 간에 오늘 우리는 동일하게 이 자리에 있어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실패하고 하나님 말씀 저버리고 자신 방식으로 살다가 마지못해 터벅터벅 걸어간 그곳,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기다리고 계셨네, 내 예배를 기다리고 계셨네.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그곳인 거예요. 예배 올 때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는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노력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이끄셔서, 봐라,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여전히 너를 향한 약속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신실하게 너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하는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 올 때마다 이 은혜를 발견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별 볼 일 없고 이렇게 믿음의 조상답지 않은 모습을 보인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 때문에 그것을 봤을 때, 그것을 인정했을 때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하나님의 방식을 취하고 그렇게 믿음이 자라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늘 이 예배에 올 때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을 향한 언약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오늘 동일하게 한결같이 이 자리로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결단하길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하나님을 더 신뢰하겠습니다, 한결같은 하나님께 제 인생을 맡겨보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이 예배 시간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면 우리는 바로 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요, 아니 더 나아가 예수님처럼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위해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 현장에 올 때마다 반드시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리고 하나님이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고 신실하게 나를 향한 언약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이 자리로 인도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 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모든 순간에 삶의 현장에서 실패했을 때에도, 죄를 지었을 때에도, 하나님 믿는 자답게 살지 못했을지라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왔을 때에는 여전히 나를 향한 사랑을 붙들고 계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더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나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이 시간 열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